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베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요 열왕기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열왕기상은 그 중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크게 주목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아합 왕. 이 둘의 특징은요,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지만 이방신의 유혹에 빠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역대 최고로 나쁜 왕,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장에 거쳐서 아합 왕의 그런 행적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요,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하시아가 죽는 내용입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가끔 단역으로 등장하자마자 죽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시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들은 그런 말씀은요, 내 아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자여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아니 왜 아하시아는요 등장하자마자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아하시아는 무엇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하시아는 성경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왕은요 이미 죽었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났고 이제는
그 아들인 아하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은 아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왜 죽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세상 성공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내가 이러한 성공을 거두어야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왕이었지만요, 종교적으로만큼은, 신앙적으로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이스라엘에 여기저기 심으러 다녀도요, 아합 왕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합에게는 그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자기 나라에 이러한 우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합은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더 귀 기울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은 죽은 거 아닙니까?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아마도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사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모압의 배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은요, 나중에 2장 뒤에 열왕기하 3장에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 1장 1절은 처음부터 모압의 배반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러한 징조가 보였고 지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 성경의 역사는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역사는요, 지금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하시아는요, 왜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쉼터를 가진 옥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옥상 난간에서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결국에 아하시아는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하나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기로 합니다.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바알,
왕 혹은 신,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알과 세붑, 제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붑은요, 날파리, 날벌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 세붑은 파리들의 신, 날파리의 신, 날벌레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요, 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날파리의 신, 날벌레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엄청난 파리떼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떼가요, 웅웅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파리떼가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모여서 웅웅거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당시에 우상을 드리던 제사장들이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가지고요. 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왜 무당들이 점칠 때 뭐 가지고 점을 칩니까? 쌀 이렇게 던지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요. 이 당시에 파리가 많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몰려온 그 파리 소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는요, 이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야의 이름의 뜻은요, 아하시야, 여호와의 손을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비록 악한 왕이지만 아합은 아들들의 이름만큼은 여호와 신앙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인 여호람도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에 합당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인 이름만 신앙을 가진 그런 아시아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시며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하고 멸망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찾게 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 붙잡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생명줄을 놓아버리고 사망의 줄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다른 것 붙잡게 되면요, 결국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가 그렇게 우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직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다윗도 범죄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악하다는 아합 왕도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령이 살아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